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은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제 블레셋과의 그 마지막 전투를 기록하는데, 이 싸움의 대상, 즉 승리의 대상이 거인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총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앞에서 다윗이 싸웠던 이스비브노, 그리고 또 이제 세 사람의 그 거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족 속의 후사인 유다족 속의 자손인 시프게, 후사 사람은 유다의 자손이고, 그래서 시프게는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역대상 20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용맹스러운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프게가 삽을 쳐 죽였다. 근데 이 이름이 역대상에서는 무분네가 10배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시프게를 무분네로, 그리고 삽은 10배로 역대상 20장 4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레오르김의 아들인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여기서는 역대상 20장 5절에서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 그래서 엘하난의 아버지를 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일이 누구냐, 이 엘하난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이 엘하난이 죽인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이 라흐미에 대한 이 수식에서 라흐미가 가지고 있었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무엘상 17장 7절에 골리앗을 소개하는 그 표현과 글자도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엘하나는 다윗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앞에서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괴롭게 했던 그 간교한 모사꾼이었던 요나답의 동생입니다. 그 요나단은 육손 육발이라고 하죠.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인 사람을 육손 육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있는 거인을 죽였다. 근데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4명의 거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거인 4명을 죽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 거인을 죽인 이 사건, 이것을 22절에 보면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이겼다라고 하는 다윗이 거인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엘하난이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굳이 이 엘하난이 다윗과 동일 인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맨 처음에 이스비브놉과 맞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비브놉과 맞섰던 그 사건으로 다윗이 거인을 물리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비브놉과 맞서서 다윗이 이스비브놉을 죽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사실은 오히려 다윗이 위험에 처했었고, 그래서 아비새가 합세해서 죽였기 때문에 사실 아비새의 공로로 보아야지 다윗의 공로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4명의 거인들을 죽인 이 사건을 블레셋과의 그 마지막 블레셋과의 이 전투를 마치 다윗의 통치의 말기에 마지막으로 싸운 싸움인 것처럼 특별히 이것을 뒤에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선뜻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거인들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장정 2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어야 할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고, 사실상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탐낼 만한 그런 땅이었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서는 욕심을 부려서 갔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화를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했던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거인들 때문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이 거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전부 다 물리쳐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인과 같은 이러한 적들, 그 적들이 반드시 패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거인 4명을 또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4명은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지역, 모든 것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땅에 들어올 수 없게 하였던 모든 거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여지없이 전부 다 몰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승리,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인족의 소생이었던 이 거인들을 물리친 것, 4명의 거인을 물리쳤는데 지금 이 승리에 다윗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싸움에서 다윗은 이스비브놉에게 이기지 않고 오히려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비새가 합세해서 이겼습니다만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나 승리하지 않은 자나, 누가 도와줬거나 도움을 받았거나 이것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승리는 바로 공동체적인 승리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이 그런 것이죠. 신자들이 싸우는 싸움은 결코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싸움이고, 또한 승리는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개인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마귀가 공들이는 겁니다. 공동체를 허물고 철저히 분열을 시켜서 개인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고 각각 각자가 개인적인 삶으로 개인적인 전투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인 전투, 이 승리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특별한 은사들과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에 덧붙여지는 공동체에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총합은 전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동체의 크기는 개인의 총합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가져다가 요거를 이제 자본주의의 원리로 이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모아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개인들의 이윤의 초과 이윤들을 이제 가지고 이 사회를, 경제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이런 유익과 호사들, 이런 특권들은 너무나 잘 세상이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작 그 모든 유익의 수혜자들이 되어야 하는 신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이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유익들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사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에 참여할 때 개인에 부어지는 은혜 외에 부가적으로 공동체에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역량의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는 그 은혜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개인화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지막에 이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이 승리를 쟁취한 다윗 공동체가 누렸던 그 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인과 같은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진 이 4명의 용사들은 그들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거인들을 물리쳤다라기보다는 이것이 공동체로서 승리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적인 은혜와 그 승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또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 각자가 사적인 이 개인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저희들은 또한 동시에 교회로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을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살아갈 때에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능력과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참으로 공동체적인 승리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